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네, 우리 같이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네, 우리 앞뒤를 보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모두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다음 주에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성탄절이 또 주일이라서 어떤 사람은 좋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네, 예배를 또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겹쳐서 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이번 주가 바로 우리 1년이 몇 주입니까? 1년? 네, 1년이 52주입니다. 그렇죠? 52주. 그래서 오늘은 51번째 주일입니다. 51번째. 1년이 우리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도신경.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매일 또 예배 때마다 하는 이 사도신경. 정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모든 우리가 생명이 나는 거는 태어난다 그러죠. 아기가 태어났네. 아기 낳대 그러죠. 예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은 물론 똑같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이 나셨다, 오셨다, 태어나셨다, 아기인데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자들은 이렇게 아기에게 지난주 우리가 한 것처럼 경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똑같은 그냥 아기일 뿐이죠. 세상에 오는.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예. 우리 여기는 또 아기를 낳아본 사람도 있고 아직 낳지 않은 사람도 있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허구 어떤 설 이런 것들을 가설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무산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산되게 하려고 사람의 가설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이것을 다 우리 마음, 우리의 머리로 또 우리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이 어떻게 생명을 잉태해서 실제로 표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성령에 우리가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그 구원받기가 아주 어렵고 또 늘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내가 가야겠구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아무리 깨끗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성경에 로마서에 죄인이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불순종의 거리들이 우리 안에는 아예 심겨져 있습니다. 이미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순종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순종도 안 되고 또 윗사람에게 순종도 안 되고
점점 지금 시대는 갈수록 순종하지 않는 시대이죠. 선생님에게 학생들이 순종을 안 하죠. 할 수 없이 꼭 필요한 것만. 네, 하지만 웬만한 건 순종을 하지 않죠.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죠. 부모에게도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 이것이 왜 안 되느냐.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다 이미. 네, 상사에게 직원들이 순종을 또 안 합니다. 할 수 없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척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될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는 분, 절대 죄 가운데 있지 않은 분이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 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다, 중보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사람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다.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우리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믿어질까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18장을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같이 살지 않았다. 약혼하고 살지 않았다. 그런데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 표적으로 밖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아기가 있으면 3개월, 4개월, 7개월, 8개월 되면 정말 이게 드러나죠. 드러납니다. 생명이 있으면 드러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 물론 이 실제 생명이지만 우리도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생명을 잉태하진 않았지만 성령을 받은 것이 드러난다. 나타나야 맞는 것이죠.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남편은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천사가 미리 얘기해 줬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 같고 안 되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죠. 네. 사람들이 주는 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완전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다.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주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곰곰이 내 생각을 파고들면 무덤을 파게 돼. 무덤. 그죠? 점점점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거나 어두움으로 가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천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민하는 걸 보고 왜냐하면 이것을 바로 미리 한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또 마리아에게도 미리 하셨고 또 이렇게 요셉에게도 말했죠. 그래서 어쨌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으로 잉태된 부분에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 곳에서 기록이 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35절. 네, 3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나심을 누가는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또 말씀을 해주고 있죠.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그의 권능.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또 하나님께서는 31절 말씀한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태초에. 그렇죠? 창세기. 그것을 어떻게 누가 믿겠어요? 말로? 네. 말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 말로 어떤
되어져가는 모든 현상, 이 사회를 만들었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냥 말로 가야 되죠. 말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능력.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안 넘어가는 사람은 절대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죠.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창세기를 읽을 때 처음 예수를 믿고 그러는데, 창세기를 읽을 때 정말 안 믿어지더라고요. 교회 오는 건 너무 좋았는데, 교회 오는 거 자체가 너무 좋고, 앉아있는 것도 너무 좋고 그랬는데, 정말 이 성경을 너무 갖고 싶어서 학원을 한 달 안 다니고 그 돈으로 성경을 샀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사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이제.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를 읽으려니까 진짜 이 제 머리로, 저도 그때 고등학생이니까, 이 머리로 이것이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말씀은 그냥 어려워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그냥 재미있고 좋게 느껴져 그랬는데 성경을 막상 내 눈으로 읽으려니까 창세기 1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 근데 거기에 안 넘어가니까 성경을 안 읽혀지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선물해 준 사람이 있지만 선물을 이렇게 해줘갔는데 물론 창세기를 항상 먼저 읽어야 되죠. 창세기 읽고 또 뭐 순서대로 읽어도 되고 요한복음을 또 읽어도 되고 또 아니면은 저는 이제 그것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너무 모르니까 시편을 읽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그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도, 탄식, 고민, 괴로움들이 다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내 마음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제가 누구에게는 읽으라고 추천을 해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우리가 인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영혼, 육의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천국에 완전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렇게 기도할 일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고 생각할 일도 없고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렇게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과 또 이런 탄식과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네,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 누구를 예로 들었습니까? 엘리사벳. 내 친척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말했어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성경에 늙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정말 거의 할머니 수준을 말하고 할머니. 예. 지금은 막 50대에도 아기를 낳고 그러거든요. 건강해서. 40대, 50대까지도 낳고 그러는데 50대 이상, 한 70 이상. 네. 70 이상 세계적으로 어떤 사람이 보면 가끔 인터넷에 뜨는 사람 있죠. 진짜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좀 그런 일도 있더라고. 네. 근데 그 엘리사벳의 후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라의 후예인지, 우리가 물론 다 사라의 후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말 아주 절대 불가능한 상태. 70에 낳은 사람이 있어 80에 낳은 사람은 아마 없겠죠. 80대인데 아기 임신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6개월이 됐다. 그래서 성경에서 늙었다는 것은 완전한 이 여성의 모든 것들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엘리사벳이 벌써 6개월이나 됐으니 가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완전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얘기하고 저 사람을 얘기하고 그래도 못 믿을 것 같으니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불가능한 사람에게 역사를 하셨어요. 이미 그는 육신으로 한 거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셔서 이 엘리사벳에게 늙어서 아들, 그것도 아들이라고 그래서 아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셔요. 우리는 뭐 아들일까 딸일까 뭐 검사해보고 막 나봐야 한다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어. 왜냐하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미 6달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라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사야 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또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사야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다고 매일 사도신경에 고백하는데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까지 말씀해 주셨죠. 친히 징조, 표정을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처녀인데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이름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 주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신가?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네, 읽어보겠습니다. 자, 네, 시작. 오히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분이 누구를 말하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으로 이 땅에 사람들처럼 오셔서 오히려 섬기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임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마리아에게 임한 성령은, 그죠? 권능이 임하여서 그 권능이 함께하여서 실제적으로 표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표적으로. 그러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나? 예수를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있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성령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 이 무속의 세계에서 요즘에는 보면 이 무속 세계에 오래 정말 거의 대가처럼 있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방송을 하고 그 무속인들, 우리가 말하는 무당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간증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우리하고 정말 너무 다르더라고요. 달라. 우리는 뭐 날 때부터 못하는 신앙 아니면 뭐 그래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도 별로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 뭘 주신다고 해도 잘 믿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속 세계에 있다 보니까 그 영의 세계를 알잖아. 그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매일 몇 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그 많은 영적인 세계를 겪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믿어. 예. 내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 믿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그 이후에 정말 거듭나서 어느 날 성령이 임하고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돼서 때로는 전도해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이 직접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어느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성경을 읽을 때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그대로 여기 써 있는지. 자기들의 영적인 세계를 겪고 10년, 20년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부적을 써갖고 가고 구슬을 하고 점을 쳐주는데 그런 모든 영적인 세계가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다. 너무 깜짝깜짝 놀라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란다. 근데 더 놀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안 믿더라. 네.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는 사람들은 그 세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가 있고 성령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안 믿는 게 너무 더 신기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또 정말 직분을 받아도 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방송을 어느 날부터 하게 됐다 이러면서 어떻게 그들이 물론 겪는 세계들은 이 어둠의 세계죠. 어둠의 세계. 어둠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둠의 세계를 따라가다 보면 잠깐씩 맞추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길로 가죠. 자기들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움으로 신을 섬기는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해코지가 되고 자기 인생이 망하게 되고 또 어떤 어둠의 역사는 뭐예요?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돈이 있어도 다 날아가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도 정말 하루에도 수천만 원씩 버는데도 어느 날 보면 다 날아간대. 그래서 그 하는 역할이 악한 영이 하는 거긴데 그들은 그걸 믿기 때문에 그나마 신을 달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매여서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의 결말은 멸망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세계, 악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령의 세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령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생명을 주시는데 실제 생명, 예수님이 오시기는 그런 생명도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성령의 세계를 따라가면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도 하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안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한 번씩 안 볼라나 모르지만 보내줄 때도 있어요. 또 이렇게 불교 세계에 오래 있던 분들이 요즘에 또 정말 목사님이 되고 예수를 믿고 늘 눈물을 흘리며 정말 회개하는 그런 영상들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에게는 또 그거를 하나씩 보내주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도 정말 예수님을 왜 믿는지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런 거라도 봐라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성경에선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또 중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옛날에 하는 습관과 말과 모든 행동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성령이 있는지 본인은 모르겠지만 거듭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났는데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 본인도 또 요셉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오늘의 제목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물론 어린 시절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가끔 기록이 나와 있고 공생의 시절만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사셨겠죠. 이 땅에 사실 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어느 시기가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세례를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임하는가? 오늘 보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또 기도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내용은 모르겠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은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늘이 뭐 닫혀있는 문처럼 활짝 열린 것이냐. 근데 우리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말한다. 우리 성령의 세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영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우리도 성령이 있죠. 성령을 받으셨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 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쫙 내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쫙 부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아, 이걸 보고 하늘 문이 열렸다고 하는구나. 그런 경험,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거 기도하고 주여 생각에 있는 것들을 기도하고 주여 그러다가 예수님에게도 기도합니다.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5분 10분. 네. 저희들은 매일 저녁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 올해가 이렇게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남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해라 말씀했는데 이런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성령의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남성들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게 특별한 사람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인가? 예수님만 하늘 문이 여시는 것.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건 실제로 문이 팍 열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임재를 충만하게 받았다는 거죠. 그걸 하늘 문이 열렸다고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는 저희들 물론 저도 더 기도해야지 하는데 많이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런 경험, 맛을 본 것처럼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또 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지. 평생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험들 우리는 이런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러잖아요. 체험의 종교. 다른 것들은 그냥 마음을 비우고 편안한 이것으로 만족을 하지만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기도하는 것들이 삶의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성령 인도할 때만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체험이 된다는 거야. 경험.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간증을 하는 거죠. 간증. 내가 이런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기도하는 경험, 체험이고 그 맛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세례를 받고 기도하셨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형체로, 여기는 비둘기 같은 형체로라고 말했어요. 비둘기 같은 형체. 이 비둘기가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할 때는 비둘기 모양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옆에서 비둘기 같은 형체, 어떤 형체가 내려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들려오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 또 다른 성경에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한 것 장면이 여러 군데에 물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떤 음성을 듣는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그 성령은 이렇게 형체로 임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임했다. 불의 혀가 정말 그 다른 그림에 보면, 우리 이미지에 보면 막 불덩어리가 하나씩 머리 위에 있는 그림도 있죠. 근데 그들이 성령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치, 그래서 실제 불덩어리가 하나씩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마치 불이 정말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있었대. 현상. 그리고 그 현상을 서로 알게 됐다. 알게 됐다는 것은 눈에 실제로 보이지는 않죠. 불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지만 형체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비둘기처럼 또 예수님이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실 때 형체가 임했다는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임하셨다. 우리는 비둘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 어느 날 간절히 간구하고 또 뭐 통회하고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 임하는 경험이 나에게도 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냥 보통 때 그냥 기도하고 제목 기도하고 저도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와 성령의 깊이 임재를 느낄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해도 그것을 알 수가 있어. 아, 저분이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하고 있구나. 저분이 그냥 자기 생각만 생각하고 묵상하다 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경험을 하는 것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랜 세월 했는데 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것이 있는 것이냐. 성령으로 오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받는 것.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받는 것. 우리는 위에서 임하는 성령, 그 성령의 그걸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이렇게 맛을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한 해가 또 시작되는데 이제는 목표를 갖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성장하는 목표를 갖기를 원합니다. 성숙되는 이 정도만 해도 나는 교회를 잘 다니는 거야. 모범생이지. 이것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성령이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렇게 임하는가?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나에게도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목표를 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가정예배 목표를 가지고 다 기도했어요. 물론 가정예배를 다 드리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 교재가 내용이 그게 교재가 300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매일 드린 가정은 거의 다 끝났을 텐데 아마 매일 드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남은 것들을 가지고 또 내년에도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인데 그와 더불어 굉장히 우리가 1단계, 2단계 가잖아요. 한 코스를 넘어갔으면 그 다음 코스 정말 성령이 임하는 게 무엇인가? 정말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는가? 불처럼 나에게 임하는가? 나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을 만큼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것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우리가 구약 끝이 말라기잖아요. 400년 정도가 단절됐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침묵. 하나님이 왜 한 400년씩이나 침묵하셨을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침묵하셨을까? 우리는 침묵을 어느 때 합니까? 여러분, 침묵. 화가 참 많이 났는데 내가 입을 열었다가는 폭발해가지고 다 살아남지 못하고 막 저주의 말들이 퍼볼 것 같아. 그러면 꽉 참고 침묵을 할 수도 있죠. 때로는 그래도 침묵, 때로는 또 어느 때 침묵을 합니까? 내가 얘기해봐야 뭐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 말을 말자. 아니면 또 어이가 없어서 침묵할 수도 있고 뭐 침묵이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기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400년을 그렇게 인간의 시간으로 계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 일을 하셨는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침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도 일하셨을 것이다. 이 구세주를 준비하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하기 위한 것을 400년 동안 준비하지 않으셨는가?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게.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일.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열려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하나님과의 단절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또 조금 지나면 또 죄를 짓고 또 괴로우면 부르짖고 또 하나님 해결해주면 또 죄를 짓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으면 또 해결해주고 하나님이 늘 그랬는데 해결이 안 돼. 끝내 해결이 안 돼서 정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를 이제는 모든 사람이 어떤 선지자 하나를 통하여 중보자, 제사장 하나를 통하여 한 분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만인 제사장, 그렇죠? 만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뭐 하나님의 계획,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영접기도는 우리가 모르고 그 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라니까 영접했는데, 저도 전도하다 오늘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가 전도가 있는데, 이것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새 생명,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 기도할 때 그냥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서, 성령은 역사하시잖아요. 생명으로, 또 변화로, 또 바꾸는 일을 하시고, 또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성령,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영접시키는데, 그 영접시키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이 제가 이렇게 나요. 예수님 영접한다, 이렇게 한 이런 단어를 볼 때는. 근데 이렇게 어쨌든 이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다 교제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 예수님이 진짜 육신으로는 와 계시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령이 같이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령으로 오셔서.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막 캐롤도 요즘에 잘 안 들리지만 우리가 가서 내일 모레 성탄절 찬양을 마음껏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날도 신고하는 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동네에 성탄 곡이 좀 울려 퍼져야 되고 다시 알려야 되겠다. 그동안 못했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관계가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육신에 지은 죄들은 우리가 그때그때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성령이 있는 씨앗만 가지고 안 되니까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우리 입으로 진심을 다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진심을 다해 찬양할 수 있어요. 큰 소리로 해라, 박수 치면서 하라, 악기로 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힘입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때로는 부르짖어 드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그냥 성경을 줄줄줄 읽어보세요. 그냥 글씨,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성령님,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다 했잖아요. 인식하면서 성령님, 성경 읽을 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마음으로라도 기도하고 성경을 어느 날 읽어보세요. 그 말씀 한 절이 한 절 한 절 성령님이 다 해석을 해주세요. 해석을 해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가르쳐 주시고, 저도 여기 매일 저녁마다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은 뭐 말씀을 한 장 한 장 매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올 때도 있어요. 미리 듣고 또 어려운 성경 구절들을 알아보고, 어느 날은 못하고 와요. 못하고 뭐 성령님 오늘 말씀해 주, 우리가 성경을 뭐 다 한다고 다 강의 설교를 할 수, 저녁 시간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나에게 준 말씀들을 또 내가 우선은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성령의 인도함 따라 풀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성경을 한 절도 안 보고 올 때가 있어요. 저녁 기도 시간에. 그러면 여기 서가지고 이제 주여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성경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뭐 다 해석된다고 하면 아니죠. 아니지만 어떤 말씀들이 전혀 글씨로만 봤던 말씀들이 이 시간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돼서 막 전하고 싶은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또 강에 뭐 설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속에서 알아지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누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신기한 일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들입니다. 성령을 가지고 찬양을 해보세요. 오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런 찬양 많이 우리는 안 해봤죠. 강림절에 부르는 찬양이에요. 제가 찬양을 한 주간 동안 예배하고 준비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번 주 찬양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예수님 물론 성탄에 대한 찬양, 또 강림 기다리는 찬양. 근데 이 찬양이 우리가 많이 안 하는 거지만 저는 이제 늘 틀어놓고 듣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그 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는 것을 나타나는, 표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 땅에 나실지를 누구도 생각지도 않고 모르고 있어.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모든 거 다 계획해 놓으셨고, 또 이미 마리아와 요셉에게 또 엘리사벳 몇몇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셨죠. 그들은 알 수 있겠지. 정말 사실일까? 사실인 것 같아. 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인 것 같아. 그러면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 그 하나님 잉태된 예수라는 분, 임마누엘이라는 그분을 탄생시켰구나. 몇 사람만 알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은 신기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신기한 일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있을 때는 모르지만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의지하고 찬양할 때,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또 그 이스라엘, 기뻐하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말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럼 우리에게 아까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입으로만 찬송가를 했을지 모르는데 저는 제가 설명을 미리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죠.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나에게도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풍성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마음의 소원들. 기뻐하라 이스라엘이여.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곧 해결된다. 곧 이루어 주실 것이다. 곧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찬양을 집에 가셔서 한번 진짜 성령을 의지하고 찬양을 해보세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은혜로운 정말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더 삼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장 봤으니까 4장 우리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예수님이 16절부터 보니까 이사야의 이 글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다시 찾지는 않겠지만 61장 1절부터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것은 무엇을 말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구원자가 올 것이다. 너에게 이 구원자가 오면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이 성경 구절, 이사야에 써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 읽으셨어요. 읽으셨는데 이 빨간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육신이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성경이 육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문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것을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마음이 갈급한 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자, 그들을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다른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우리 이 땅에 이 시대에도 로마에 다 압제하에 있었죠. 실제로 육신도. 그런데 이 포로된 것, 우리 이 땅에는 누구의 포로가 되고 있습니까? 돈의 포로가 되고 또 건강의 포로도 되고 또 어떤 일에 매여서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겠다.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또 눈먼 자들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실제로 눈먼 자가 있고 눈은 떴지만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자들 눈먼 자라고 얘기해요. 귀가 있지만 이 사람의 말은 다 듣고 세상 소리는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귀가 닫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눈먼 자,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성령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자들 다시 보게 한다. 또 상처 입은 자들을 다시 또 치유하신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 어떤 것에 눌려서 자기의 삶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도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눌려있다. 그래 머리가 다 눌려있다. 노시됐다. 굳어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영역에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풀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눌려있고 억압돼 있고 막 그러면 이 재능이 많이 없어요. 재능이 없고 주입식만 겪어가지고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치유를 받고 나면 이 누른 거를 풀어주고 하나님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이렇게 억압된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걸 감당하고 나면 이렇게 어느 때 보면 잘하는 것들이 막 재능들이 막 살아나. 저도 그렇다. 저도 못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이런 거 못하는 거죠. 근데 재능들이 막 살아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 보면 잠재 능력이라고 잠재 능력. 우리 안에 이 뇌세포 안에는 잠재 능력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억압해서 어려서부터 키우면 그 하나님이 준 걸 표현해내기도 전에 아이에 닫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풀어내주면 그래서 아이들 때는 다시 키우라면 정말 잘 키울 것 같은데 그러는데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창의력. 근데 그렇다고 물론 방종해서 키우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훈계로 키우면서 이 아이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면 이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무궁무진하게 발산할 수가 있어. 이런 것도 잘할 수 있고 저런 것도 잘할 수 있고 정말 뭐 팔방미인이 되라는 건 아니지만 재능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눌려있다. 눌려있어서 난 이거 못해. 그리고 누구의 어떤 말을 듣고 사역을 말하는 거 아닌데 말을 듣고도 야 그걸 그딴 식으로 하냐? 아니면 야 너는 그거 안 돼 못해. 이런 말이 탁 억압이 되면 그때부터 그걸 못하는 거야 이제. 근데 이 모든 것을 풀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성령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또 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정말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집회를 누구 섭외해서 하려고 많이 했지만 올해 막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정말 우리는 이제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많이 감각이 있고 그러지만 이렇게 우리 남성들과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진짜 이들에게 더 필요한 건 성령이 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필요하고 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이 세상 세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재능이 마음껏 발산해야 되는 이런 식인데 이 아이들이 그냥 그저 예배 와서 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만 앉았다 그냥 가는 거 이 정말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제가 늘 먹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들에게 성령에 충만하도록 기름 부음 예배 가운데도 있지만 정말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이렇게 기도 열심히 간절히 기도도 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이런 일을 하려고 오셨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자꾸 사모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당연히 있지만 예수님이 이 일을 하려고 오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이렇게 풀어지는 역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에게 성령이 있고 그 예수님이 있는 자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 다음 단계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도 아직도 멀었는데 누구를 해주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성령은 바로 창세기 루하흐, 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신에게는 푸뉴마.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렇죠? 성령이 잉태하셔서 육신을 낳게 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강림하셨어요. 오셔서 충만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습니까?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한 구원 사역을 수행하시도록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렇게 행하려 하는 자에게 이러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공급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말로 그러잖아요. 만인이 다 제사장이지.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다 그런 거야. 그렇게 말은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런 사명을 누구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있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식하고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더 부어주시지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감당 안 하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를 묻어둔 자처럼. 한 달란트를 아니야 나만 겨우 믿다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나도 천국 갈지 말지인데 나만 축복 받으면 나만 평안하면 되지. 이렇게 그게 묻어둔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이 아닙니까? 달란트를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2달란트를 주시고 5달란트를 주시고 그래서 사용하는 자에게 더 많은 고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더 넓혀주셨죠. 더 은혜를 주셨죠.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아까 다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6가지 목적을 위해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성령 난 안 받아도 돼.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을 안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런 역사를 이룬다는 걸 안다면 누구도 성령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한테 성령이 필요 없어. 그냥 내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천국 갈 때까지 가만히 교회만 다니다가 가면 돼. 이렇게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왜 받기를 원하는가? 이 받은 성령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가? 무엇을 하려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우리 목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물론 가족들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눈 뜨면 내일도 눈 뜨면 나가잖아요. 그렇죠? 나갔을 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만나도록. 왜 이 사람이 왜 늘 내 옆에 있느냐? 왜 거기 가면 내일 그 사람이 거기 있느냐? 오늘도 다닐 때 아니면 또 우리가 내일부터 또 일터에 갈 때 그 주변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영역에 있는 사람들, 멀리 나가서 선교사가 다 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들에게 영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고 육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어요. 그럼 육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도와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필요한 도움은 없을까요? 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눈이 먼 자다 그래요. 눈 먼 사람, 귀가 닫힌 사람.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에게 좀 이렇게 해달라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귀가 닫혀 있으면 절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냥 일상생활만 하다가 땡 되면 집으로 또 오고, 일상생활 하다가 땡 되면 집으로 오고,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령으로, 성령 강림주간이 아니지만 성령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내 안에 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충 이렇게 몇 가지만 봤어요. 그렇게 성령을 인식하고 다닌다면, 성령을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찬양할 때 잠깐 기도해도 그 은혜를 다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인식한 자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을 인식하고 우리가 출근을 합니다. 성령을 인식하고 학교에 갑니다. 성령을 인식하고 내 주변 사람을 바라보세요. 내일부터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부터 바라보세요.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들릴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네, 경험. 성령을 인식하고, 아,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아, 얘한테는 이렇게 해주라고 그러는구나. 아,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는구나. 아, 저 사람에게는 정말 저렇게 얼굴 보니까 오늘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뭔가 물어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성령을 인식하고 다녀보세요. 오늘부터 성령을 인식하고 다녀보세요. 분명히 주시는 것을, 저도 그냥 다닐 때는 그냥 사람으로만 다녀요. 근데 어느 날 나갈 때,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다니고 어느 날 일부러 이제 걸어서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다닐 때, 그냥 다닐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 진짜로. 그냥 뭐 먹을 거 살 거, 뭐 볼일을 보고 이것밖에 생각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나갈 때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을 인식하고 나가요. 한번 많이 여러분들이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실험. 예배 때도 성령님 하고 성령님 인식,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성령을 또 부어주세요. 이렇게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도 성령님 하면서 오늘도 어떤 일을 겪게 하실 겁니까? 인식하고 한번 나가보세요. 분명히 다르고, 어떤 사람도 만나게 하고, 어떤 일도 하게 하고, 어떤 일이 생각나게 하고, 정말 그런 것은 성령, 영이 하시는 영적 세계, 영적 세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이 많은 것들을 듣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성령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병든 자도, 눈먼 자도, 우리가 이 마음이 병든 자도 많고, 하나님은 이 마음의 상처도 다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싸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고침을 받고 싸매임을 받고 또 자유됨을 받고 또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장 38절.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도 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어요. 성령을 기름 부음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받으신 결과 하시는 일이 바로 다니실 때에 어디를 다니든지 두루 다니셨다. 어디를 다니시든지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해요. 직무유기. 그죠? 선한 일을 행하셨고 또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는 누가 지배를 합니까? 세상령, 공중권세, 악한 영, 마귀 세력, 그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눌려있는 자를,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는 사람, 성령을 인식하고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자꾸 사모하고 또 다닐 때 두루 다니면서 어디를 다니고 누구를 만나든지 야, 저 사람 정말 마귀에게 눌려있네. 저 사람 정말 포로 가운데 갇혀있네. 자기 세상만에게 갇혀있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일을 감당하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듯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방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내일부터라면 오늘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죠. 와 계시는데 성령을 사모하고 인식할 때 우리가 밖에 다니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성령을 인식할 때 눈이 열려져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아이, 저 사람 내가 얘기해봐 들을 것도 아닌데. 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내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 않으면 그가 영영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4년 살면 또 달력을 제가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지난번에는 이제 싸게 하려고 막 어디 보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개척교회 혜택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주는 대로 랜덤 아무거나 받아야 되기 때문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목표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여러 회사를 많이 찾아서 성령, 가장 귀한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 아까 그래서 지식과 모략과 재능과 또 능력과 모든 걸 다 주시는 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내년에는 성령 가정마다 심령마다 우리가 달력 걸어놓으면 잘 안 볼 수도 있지만 내년에 달력을 사업장마다 다 걸어놓으시고 가정마다 걸어놓으시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읽는 걸 찾아야겠다. 그래서 매 회사 막 세 군데 네 군데를 막 대져가지고 또 하는 어떤 한 군데는 벌써 막 품절됐고 또 어떤 데는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싼 건 안 되겠어. 정말 적당한 걸 이제 구했는데 성령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을 거예요. 성령. 그래서 각자 성령을 인식하며 모든 삶을 살아가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사업장으로 가서 사업장에 성령이 임하는 사업장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한 해 동안 성령을 인식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언제 나올지 요즘에 빨리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일을 볼 때도 기도할 때도 성경을 읽고 예배할 때도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와 있고 그저 내 육신으로만 생각했던 걸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을 가지고 그 귀를 가지고 그 입을 가지고 다닐 때에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을 우리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